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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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이죠. 전체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선 15절까지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였느냐. 암흑의 시대죠. 이런 암흑의 시대가 어찌 이렇게 왔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는 어때요? 따갑죠.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또한 올무가 되리라. 너희를 붙잡아 올가매리라.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 높여 웁니다. 말 안 듣고 이제는 울죠.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그렇게 울어서 복임이라는 이름 그리고 야훼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죠?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김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세대들은 야훼 행하신 일도 모르고 여호와를 몰랐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큰 유산은 없죠. 이스라엘이 야훼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죠. 11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어떻게 됐어요? 올무가 됐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13절이죠.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겠다. 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저 자식들 좀 혼내줘라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사사기 1, 2장 서론이고 총론입니다. 어제 1장 오늘은 총론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시대로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 있을 때 잘 섬겼는데 그만 그 세대가 다 돌아가고 나니까 후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면서 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울기만 했지 회개는 없었다. 1절에서 5절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울죠. 울었지만 소용이 없어요. 3절에 내가 말하길 내가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라.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 높여 불었더라. 4절에서 우는 사건 그랬지만 회는 했는데 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 정복 사명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절반의 순종이었어요. 철병거 핑계를 대고 다 정복을 하지 않았어.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너무 강하니까 또 그것이 또 욕심이 나게 됐겠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종으로 삼아 노역을 시키면 더 유익하리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의 순종이라고 한 거죠.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 철병거를 우리가 좀 사용하면 이런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백성의 반쪽짜리 신앙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서 준엄하게 책망하죠.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4절에서 울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드리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에게 제사를 드렸다. 울고 제사를 드렸지만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많이 울고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개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회개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었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 종교 행위만 심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과 제사는 사색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가나안 백성과 한 언약을 끊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 그냥 울기만 했고 제사만 드리고 끝이었어요. 뭐예요? 종교 행위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는 것만으로 회개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기만 했어요.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눈물만 흘리고 그 눈물이 마르면 다시 본래 하던 대로 돌아갑니다. 눈물 흘린 것 가지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어떤 학생의 기도회 때 유난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학생이 신실하다, 믿음이 참 좋다, 은혜 많이 받았다.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결석을 해서 물어보면 그 학생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회를 금요 철야 때 했는데 또 월요일날 보면은 아예 학생이 오질 않아요. 물어보면 걔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늘 울어요. 그리고 결석은 늘 하던 대로 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회개는 말 그대로 후회할 회, 고칠 캐, 후회하고 고친다라는 건데 후회만 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치질 못합니다.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회개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통회하고 통에 자백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그러나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회개하죠. 그래서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착취한 그 재물을 다 나눠주죠.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잡아가지 않아도 행동으로 잘못을 고치는 것이 눈물 많이 흘리고 말로만 끝내는 회개보다는 올바른 회개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만 흘렸지 고치는 행동은 없었기에 역사의 발전은 없었고 잘못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가 오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 체험 신앙이 후대에 전수되지 못했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6절에서 10절에 보니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6절에서 10절의 요지가 두 개입니다. 첫째,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문제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여야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후세대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문제가 된 거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세대. 그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했다. 즉 다음 세대의 신앙 청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체험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다.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10절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 야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역사의 퇴보를 가져옵니다. 암흑시대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이론적으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죠. 즉 부모가 하나님을 체험한 뜨거운 신앙을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점. 펄복여사의 하나님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펄복여사는 미국의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펄복여사의 글을 보면 중국에 있을 때 어릴 적 경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는 선교 여행을 오랫동안 함으로 집을 비웁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백인 선교사들 때문에 신이 진노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돌죠.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멈추기 위해서 선교사 가족을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린 펄복은 아버지는 없지, 어머니는 혼자뿐인데 두렵습니다. 어머니만 바라보죠.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기도한 후 아이들에게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서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손님 맞이를 준비한 것처럼 하고 이런 펄복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이 어린 자녀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이 집안을 쳐들어오죠.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 선교사 집이 문이 활짝 열려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당황합니다.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어머니는 정말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하고 정중히 친절하게 맞아들입니다. 그 몽둥이 든 사람들은 멈칫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민망해하면서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방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한참 바라본 다음에 그들은 그냥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비를. 이 체험을 통해서 펄복은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거죠.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 6.25 때 공산주의를 체험한 세대가 철저히 반공주의자로 살아서 공산주의 유혹을 이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문제일까?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좋다고 하고 정복도 등장하는 거죠. 체험하지 않은 지식은 너무나 불완전한 지식이 되어서 허물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체험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죠. 확실한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체험으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교육이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죠.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써 잊혀진 역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신세대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신세대는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역사의 비극은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진노로 외적이 침입을 받아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는 반복.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사사기에는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왜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었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악한 역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킵니다. IMF 같은 국가 부도, 스페인은 19세기에만 7번 국가 부도를 경험합니다. 프랑스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8번 국가 부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IMF 국가 부도를 한 번 경험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IMF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복지에서가 붙느라 국가의 빚이 늘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못난 역사가 반복의 위기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나쁜 역사의 악순환은 영적인 역사의 악순환.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호주의 큰 도시마다 중심부에 가면 아주 큰 교회들이 너무나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에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술집이나 상가로 팔리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유럽 전역에 이런 나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자녀들은 가끔 어떤 대단한 절기에만 결혼식, 장례식, 부활절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셨었대요. 침례 교회였는데 특이한 것은 교회당 강대상 좌우에 한쪽은 미국기가 개영되고 한쪽은 교단기가 개영되어 있더랍니다. 성도들을 보니 젊은이들이 몇 명 보이는데 대부분 그 이후에는 60대 노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느낀 것은 미국 교회도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큰 교회임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중요한 사항은 젊은 청년들이 있기는 한데 수요 예배에 거의 참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젊은 세대가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세대가 없어요. 있어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래서 한국교회는 한 세대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것을 교육시키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역사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대충 믿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학교 성적은 조금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죠. 교회는 주일날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나가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15년 리비아의 한 해변에서 IS에 침수를 당한 21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이집트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와 조금 다르고 카톨릭 교회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콥틱 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콥틱 교회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인데 마가가 전한 예수를 믿고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 이집트에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침수를 당했나? 이슬람의 개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참수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의 마을을 방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후일담을 말합니다. 엘 아우어 마을은 순교자들이 강한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스라엘의 손에 아들을 잃은 이슬람의 손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은 이들이 하늘에서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다. 이들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순교를 기다리고 순교자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콥틱 교회 사제가 한국을 작년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콥트인들은 극단주의 이슬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흔들림이 없다.
2000년간 고유한 신앙을 유지해온 비결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콕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교회에서는 매일 성찬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다. 어릴 때부터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도원은 살아있는 신앙학교다. 콕도인은 이들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적도 많이 나타난다. 콕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짧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순교 신앙교육이 2000년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교육,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때문이다.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1,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신과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단지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니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다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나라 온갖 신을 다 섬기게 됩니다. 풍요의 신이니까 섬겨야지. 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니까 섬겨야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신이니까 섬겨야지. 바다의 신에게 섬겨야지. 달의 신을 섬겨야지. 이렇게 계속 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죠. 당연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배신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의 민족들 중에 강한 민족은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는데 비해서 블레셋은 일찍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죠. 당시에 매우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한 나라는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도 많이 획득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죠. 블레셋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흔들립니다. 블레셋이 저렇게 강하고 부유한 것을 보니 블레셋의 신도 섬길 만한 매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더욱 사사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날 신앙의 혼합주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학은 종교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기독교 절대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기독교가 속 좁은 종교다, 편협한 종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혼합주의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나? 그것은 짬뽕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짬뽕 이런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짬뽕을 좋아하되 신앙이 이렇게 섞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날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적당히 믿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짬뽕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점도 보고 몇 자리 풍수지리도 보고 그러면서 점치고 굿하는 것을 전통문화라고 불러댑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나? 믿음만 좋으면 뭐 하나 돈도 있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짬뽕 신앙.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다른 것도 필요해. 그 사상이 바로 혼합신앙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짬뽕 신앙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몸은 교회 나가는데 정신은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 삽니다. 결혼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절대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죠. 온갖 바람을 피우면서 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사랑으로 불륜을 정당화합니다. 낙태를 마음대로 하면서 하는 말은 이것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혼합신앙이다. 몸은 가끔 교회 나가는데 정신은 세상 문화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악순환을 겪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시대로 빠진 이유 울기만 했지 회개가 없었죠. 1절에서 5절 하나님 체험신앙의 후대에 전수되지 못했다. 6절에서 10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10절까지 아까 읽었거든요.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